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 저는 이 시간에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제목을 좀 띄워주시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은 동족을 구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가 동족 구원을 바라고 바래서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가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은 자기 동족들이 모이는 곳인 회당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들려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들을 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들이 들을 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들을 기가 없었을까요? 그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해도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죠?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복음이 듣기 싫은 거예요. 이방 땅이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지금이 티르키에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을 돌로 내리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을 뻔한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가 다시 일어났을 때 담대하게 또 다른 도시에 가서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여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교만해서 들을 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올 수밖에 없었다.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올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방인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다른 백성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교훈을 배워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이 들을 기가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 이스라엘로부터 어디로 옮겨왔어요?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옮겨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조선 땅,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던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이렇게 복 있는 삶을 살게 된 이 은혜를 누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옮겨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도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교만하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쓰고 또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우리들에게 복음을 들려줌으로 인하여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게 하여 부러움을 사게 해가지고 얼마라도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 14절 말씀이죠. 자, 로마서 1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이는 시작.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마음을 뺏긴 분들이 지금 계십니다. 딴 생각하는 분들 계셔요. 놓친 분들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삼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게 임하여 내가 오늘 이 자리, 구원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근데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옮겨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히 은혜를 삼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어요.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할 때는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같이 순종하고 봉독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함께 읽어요. 이는 시작.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게 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보고 복을 받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걸 보고 부러워서 그들이 얼마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잘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다 자녀들이 있어요. 물론 청년들도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 자녀들이 있는 분 아닙니까? 저도 두 아들이 있고. 그런데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할 때 그 부모님의 믿음 생활을 긍정적으로 보는 자녀들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가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냥 좋은 게 아니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어머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그때 어머님이 너 갔다 와서 보자. 그리고 교회만 다녀오시면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너무나도 온유해지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조심해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님이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머님이 예수 믿어 나는 사는 거예요. 어머님이 12년의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오랜 세월 혈루병에 똑같이 걸려서 주방에서 칼질하다가 손을 베도 피가 안 나오셨어요. 늘 어지러워서 머리를 바닥에 대고 지냈던 분이셔요. 그런 분이 예수님 때문에 그 병이 고침받고 건강해지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아무리 집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어떤 때는 택시 타고 가서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엎드려서 새벽에 기도하고 오시면 소망 중에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택시비가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이 그 주름진 살림살이가 펴지는 걸 제가 보았어요. 저의 경우에도 제가 예수님 때문에 열등감이 치유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의 삶을 제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 때문에 소망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기 쉬운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소망의 삶을 살기를 원하여
저도 이 목회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부모, 형제나 내게 속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고 싶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고 실망하는 게 아니고, 마치 그 기생 라합이 그에게 속한 모든 그의 집안 식구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자들을 다 구원한 것처럼, 고넬료로 인하여 고넬료에게 속한 모든 집안 식구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냐? 그게 오늘 말씀 25절이에요. 자, 로마서 11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제발 덕분 이 놀라운 신비로운 일을 너희가 알고 또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죠. 신비라는 게 뭐죠? 사람이 하는 일을 신비롭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비로운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신비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명되어 있죠? 네 번째 줄입니다. 이 신비가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우둔한 게 뭐예요?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죠. 들을 기가 없는 거죠. 굳은 살이 배긴 것처럼 둔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들을 기가 없음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은 그로 인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 놀라운 신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들을 기가 없는 건 이건 말하자면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다 버무리셔가지고 맛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제 다 어지간한 집은 뭐 김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김장을 할 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음식의 맛을 낼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소금이에요.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내요. 예. 뭐 어떤 분들은 마법의 스프가 라면 스프다 뭐 이런 분도 계시는데, 라면 스프 넣어가지고 김장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모든 음식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일을 버무려서 맛을 낼 때 하나님이 소금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오늘 우리가 30절입니다. 30절. 오늘 본문 30절로 32절까지 절절히 긍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언제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지 좀 주목해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30절로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30절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30절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에요. 한마디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너희들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지금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맨 밑에 줄입니다. 긍휼을 입었는지라.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너희는 누구냐? 바로 이방인인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이 말을 우리라는 말로 바꾸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순종하지 않는 죄인들이었어요. 완악한 죄인들이에요. 강팍한 죄인들이었어요. 교만한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에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시편 103편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103편 8절. 자,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다 적다. 긍휼이 많으시다. 여호와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마 한 대씩만 때렸어도 오늘 저나 여러분 가운데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교만할 때마다 하나님이 매질을 했다면, 우리가 강팍하여 교만할 때마다 하나님이 매질을 했다면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부름받지도 못하고 구원의 자리에 있지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사 오래 참으사 오늘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오늘 본문 31절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돌아가면 이와 같이 이방인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입은 것처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자,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들도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예요? 순종하지 않고 있는 저 유대인들, 자기 동족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32절입니다.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말씀은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사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첫째, 말씀을 가르쳤고,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셨고 세 번째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3대 사역을 하실 때,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셨느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을 행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합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모든 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줄이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우리가 기진한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우리를 주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우리 자신들이 기진하고 피곤한 가운데 있는 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사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다 하면은 한 2만여 명 되는 사람들을 그 큰 무리를 다 배불리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셨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하늘나라 복음을 들려주셨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제 해가 저물었고 저들도 이제 무엇인가를 먹어야 되니 돌려보내사 저들로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당황해서 아니 주님 여기는 빈들이고 우리가 당장 떡을 준비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때 너희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느냐?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제자들이 가지고 나올 때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신 후에 그 무리들을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은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이와 같이 그들에게 하늘나라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그 줄인 배를 가지고 움켜쥐고 돌아가지 않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의 긍휼을 구하는 일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로 구원받고 주님의 긍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오늘 저나 여러분이 병든 자가 고침받기를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고 나의 노후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기를 원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나의 걸음을 그분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할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가운데 바디메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 눈을 번쩍 뜨게 되죠. 어둠에서 해방됩니다. 근데 그가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때 주님께 그가 부르짖은 그의 기도가 무엇이었나요? 자, 확인합시다. 누가복음 18장 38절 39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 39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그때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시끄러우니까 잠잠하라 꾸짖었어요. 책망했어요. 그를 비난했어요. 시끄럽다는 것이죠.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가 그 주님을 향하여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뭐라고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바디메오를 살린 것처럼 오늘 저나 여러분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도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병든 몸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